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세요?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남자친구가 고백해 주던 날? 아니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던 날? 아니면 부모님께서 용돈 올려주시던 날? 그것도 아니면 대학 졸업한 후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또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는 박사 학위를 마친 날, 이런 날 다들 좋으셨겠죠? 아마 그런 날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어떤 기뻤던 날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로또 복권이 당첨된 날 500원짜리라도 하나 당첨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어떤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완치됐다라는 이야기 됐던 날 참 좋겠죠. 기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지는 서로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대학에 합격해서 기뻤고, 회사에 들어가서 기뻤고, 또 병이 나아서 기뻤고, 또 연애를 하게 돼서 기쁘고, 또는 프로포즈를 받아서 기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기쁘고, 수많은 어떤 그런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으세요? 짐작하건대 아마 여러분 그리 오래 가지 않으실걸요? 연애할 때 처음에 그 어떤 설레이는 감정도 시간 지나면 금방 퇴색되기 마련이고요. 대학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합격했다라는 그 기쁨도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는 그 어떤 이 기쁨을 누려도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받은 기쁨도 그렇게 사라지고, 병이 완치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어느샌가는 그냥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없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연애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정말 힘들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또 야심차게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잘 안 돼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 그냥 막 기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썰물처럼 기쁨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썰물처럼 처음에는 기쁨이 막 밀물로 들어왔는데 썰물처럼 기쁨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쫙 빠져버려도 우리 학교 생활할 수 있고요, 일터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015B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015B가 부른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그런 노래인데 가사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노래예요. 연인들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그냥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기쁨의 썰물 현상, 기쁨의 썰물처럼 쫙 빠져가는 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기쁨이 때로는 쭉 빠져버리는 썰물 현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어떤 권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표지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책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봤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가리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너무 기뻤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어. 그만큼 영적인 기쁨이 막 충만한데 이게요,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지속성이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기쁨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서 공동체 생활도 함께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성찬을 합니다. 이제 나이 들면 집사 되고 또 열심히 활동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의 상실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의무감에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쁨 없어도 여러분 학교 생활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가정에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 괜찮을까요? 기쁨 없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가정에서 함께 사는 거, 그거 괜찮겠습니까? 기쁨 없이 그렇게 그냥 쭉 사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결국 기쁨이 없으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통장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돈을 관리하는 통장이 아니고요, 기쁨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쁨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차 있냐라는 말이에요. 연애의 기쁨 얼마나 차 있어요?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 얼마나 차 있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기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어느 정도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어느 정도의 차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학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는 내가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이거는 상대방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기쁨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분이 다 여성이에요. 빌립보라는 교회에서 꽤나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교회에서 꽤나 부지런히 전도하기도 하고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선교하기도 하고요,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참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섬겼는데,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일치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뭔가 사역을 하는데 뭐 전도를 하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색깔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갈등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갈등, 의견이 달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삐그덕거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럼 뭐냐?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자의 길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 그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포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서 있어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4장 1절에 이야기해 놓고 4장 2절 가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상 주 안에 단단하게 서라는 말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단단히 서라라는 말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단단히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는 거, 스쿼트를 많이 해가지고 하체를 단련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1장에서 3장의 내용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단단히 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가치관,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 퍼스펙티브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대한 퍼스펙티브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내 인생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퍼포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더 아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자신이 참여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나 주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현장에 나도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말해요. 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예비된 상급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나아간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간대요.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은 사방 좌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단단히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특별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누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저런 이야기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싸워서 갈등하고 있는 두 여인 보고 화해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말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 떠나려는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신앙을 버리려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단단히 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유오데아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옛날에는 크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이 사실 좀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데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러면 여러분 막 기쁨이 막 생겨요? 안 생기죠. 당연히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앞에 나오는 두 단어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항상이라는 말 보세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시간, 항상. 그러니까 자기 나 사랑해 해가지고 자기 하루에 나 몇 번이나 생각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항상 생각한다고 대답해야지. 거기서 뭐 한 2번 생각해 그렇다면 뺨 맞아요. 계속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생각한다고. 그죠? 근데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항상, 일주일 내내 항상, 1년 내내 항상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으로 어떤 시간이든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나는 하루 종일 자기만 생각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달리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심사는 뭐냐면요,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쁨의 원재료가, 우리가 기뻐하는 원천이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의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다 보내놓고 나서 소파에다가 몸을 딱 기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울음밖에 없어요. 너무 슬퍼요. 스트레스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울음이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떤 경우냐면 기쁨의 원재료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재료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할 때가 아니고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기쁨이 만들어질 때 그게 진짜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그 청년들이야 뭐 출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출산한 건 아니죠. 우리 아내가 출산할 때 저희 집에 큰 애는 딸이고 작은 애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여자분들은 그 분만실에 들어가면 뭐 한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순풍 이렇게 낳고 나오는 분들 계세요. 아주 건강한 분들이죠. 근데 제 아내는 이 2번이 다 난산이었어요. 첫 번째 때 아이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2번째 이제 아들 출산을 할 때는 그 가족 분만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모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라마즈 뭐라고 그러더라? 라마즈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하면서 같이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유빌라테 우리 이렇게 배도 나왔는데 이렇게 와서 지휘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호흡을 하는데 얘를 못 낳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경악됐어요. 경악된 게 아니라 이 뭐랄까요,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가래요. 밖에 나가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라. 그리고 이제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안에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들으니까 막 소리가 막 으아! 으아!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살려줘 막 이런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아들의 그 탯줄을 이렇게 잘랐어요. 당연히 기뻤겠죠. 그죠? 근데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말도 말하고 그러면서 간호사분들이 제가 나간 다음에 제 아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막 짰대요, 배를. 여러분 그 여름에 더울 때 우리 먹는 쭈쭈바 있잖아요.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막 이렇게 쭉쭉 짜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먹잖아. 그런 것처럼 아이가 안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 하면 출산 안 하려고 그럴 텐데 어떡하지? 이거 한 명도 안 낳는다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눌렀대요.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멍이 막 다 든 거예요, 배가.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한참 아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질렀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그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쁨의 원재료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눈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 후에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말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닐 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많겠죠. 또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저기 이렇게 있는데 군 생활할 때 기쁜 사람요 1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별로 좋을 일 없어요. 국방부 시계는 가지도 않고 맨날 고참들이 갈구고 힘들죠. 여자친구는 밖에 있는데 맨날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지.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제일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기쁨에 대한 바울의 권면에서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덧붙여 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 기쁨의 원재료가 뭐 고통이나 눈물이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기쁨의 원재료가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공장이 어디냐? 거기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원재료가 슬픔이라면 그 원재료를 가지고서 기쁨을 만드는 자리가 어디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기쁨이 만들어지는 곳은요,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디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상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뭘로 바꾸셨다고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요. 내가 입고 있던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집어넣고 눈물을 집어넣고 고통을 집어넣고 아픔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상처를 회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낭망을 소망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의심을 신뢰로, 암덩어리를 치유로, 상처를 간증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특히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신이 지금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당신들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밧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눈물이나 슬픔이나 또는 상한 마음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의 때에 고민했던 거 청년이 되어서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그게 마치 생사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심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 어때요? 별거 아니죠. 대학 때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던 거 직장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거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청년의 때 내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거, 슬펐던 거, 눈물 났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결혼해놓고 보면요 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슬픔이나 눈물이나 상한 마음이나 아픔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줄 거냐 이야기예요. 이것을 마귀에게 갖다 주면, 사탄에게 갖다 주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나 눈물이나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다가 던져 넣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마귀에게 갖다 줄 건지 예수님에게 갖다 줄 건지 이거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어찌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없겠어요? 연애하다가 깨질 수 있어요. 원하던 학교에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터에 갔더니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사들 만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는데 계속해서 그냥 갈굼을 당해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로 가져갈 거냔 말이죠. 이거 마귀에게 가져가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 안에다 이걸 집어 던져서 기쁨으로 변화시킬 거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정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딱하고 맛없어 보이는 그 옥수수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팝콘 기계에다가 집어 던지면 뭐가 됩니까? 달콤하고 맛있고 짭조름한 팝콘이 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딱딱해서 씹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아픔, 상처, 소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한 마음들, 그거 여러분 주님 안에다가 내어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던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께로 던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님에게 내어 맡기면 거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요.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요.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 아픔과 상처가 기쁨의 원재료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 공장에서 기쁨으로 만들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계좌에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쁨이 쌓이게 될 때 두 가지 효과가 따라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효과가 뭐냐? 5절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관용이라는 성품입니다. 관용, 젠틀네스, 그러니까 젠틀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을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면 뭐가 정의예요? 법을 지키는 게 정의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근데 그렇게 법을 지키는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 원리 원칙을 뛰어넘는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장발장 같은 이야기죠. 배고픈 노숙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경찰서로 끌고 가야죠.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고픈 노숙자의 손에 빵과 함께 드시라고 우유 하나 올려주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Justice beyond ordinary justice예요. 일반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을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마음의 기쁨의 계좌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기쁨이 바닥난 사람, 썰물처럼 다 빠져버린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여유가 없어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뛰어넘어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관용이란 말이죠. 이 관용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과, 기쁨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쌓일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이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효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와 간구에 기쁨이 묻어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 그 평강이 어떻게 하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의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아픈 일이 생기고 문제가 들어와도 거기에서 내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 강남에서 그 상담하시는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상담한 케이스 가운데 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어떤 아주 말하자면 엘리트죠. 이분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점잖답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점잖아돼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점잖은데 본인이 같이 일하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상담센터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못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보통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10분이 늦으면 전화를 드려요. 어디쯤 오셨냐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대요. 직원분이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야, 네가 뭔데 나보고 10분 늦었다고 오라가라 난리야. 내가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 먹고 가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이고 참견이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공부할 만큼 하신 분이에요. 돈도 있을 만큼 있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욱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그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생각이 막 무너져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자의 길 가던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결혼 생활은 했는데 기쁨이 없어서 결혼 생활이 너무나 비극적일 때가 있어요. 학교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기쁨이 없어가지고 다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일터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터에서 그냥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자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는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때때로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려서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이 기쁨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관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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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우리가 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슬픔과 혼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서로를 돌보는 그녀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그래서 때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가정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일터를 포기하고 어렵게 시작했던 사업을 내려놓고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서 생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눈물이 마귀에게 가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던져지게 되면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참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안에서 기쁨의 계좌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관용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